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23절, 온 몸이 밝아져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에 어디에 쌓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절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6절부터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제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고 고난주간 때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금식 하루를 하면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입니까? 12시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 12시 지나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몇 시까지입니까? 네? 12시나 6시 둘 다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12시가 그 하루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어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12시가 땡 하면 12시 1분에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식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굶식이죠. 참는 굶식. 그러니까 12시를 기다렸다가 땡 하면 음식을 먹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온전한 금식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금식을 칩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도 그냥 잠을 자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아침으로 먹자 하고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12시 땡 하고 먹는 거, 참고 기다렸다가 몰아쳐 먹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하지 않고 금식하면 그 금식 왜 합니까? 금식 기도는 내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하게 하여 그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음식만 굶어봤자 금식이라 할 수 없고 또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난히 티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는 금식을 하면서 수염을 일부러 안 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면 나 금식 중이야 하고 말하고, 얼굴에 여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어 하면 금식 중이야 하고서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간혹 있을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알아주시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몰라주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을 상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귀한 상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금식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라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했는데 이 보물은 자신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육신, 시간과 물질, 우리가 가진 것으로 힘쓰고 노력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 땅에 쌓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쌓는 성도는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살면서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사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세상적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서 땅에 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쌓는 것은 좀이 먹고 동록이 쓸어 색깔이 부식되어 변화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죠.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합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가장 칭찬했던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제나 썩어지고 변하고 사라지게 되고 내가 쌓아도 도둑이 와서 훔쳐가듯이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은 내가 땅에 쌓아봤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다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여 하늘에 쌓는 성도는 주를 위해 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절대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쌓았는데, 주를 위해 힘썼는데 나에게 그 돈을 안 주셨습니다. 물질을 안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세상 것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합당한 것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을 원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작 크게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당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디 대학 어디 과를 가서 어느 대기업에 입사해서 연봉을 얼마 받고, 요즘 애들이 실제로 이런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몇 평 아파트를 몇 살 때 사고 언제 결혼하고 이래야겠다 하면 땅에 심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전문적인 어느 한쪽이 부족한데 내가 그 전문가가 되어 교회를 도와야겠다,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주를 위해 생명을 살려야겠다 하고 공부하면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우리가 자주 가거나 이러는 것은 안 되겠지만, 여행이나 쉬는 것도 내가 즐기고 놀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좀 쉬자, 내가 여행 좀 가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 하고 주를 위해 다녀오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를 하지만 땅의 보물을 쌓는 자가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일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주를 위해 길러내고,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해야지만 하늘에 쌓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을 해도 찬양과 기도를 해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어 헛된 것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땅에 보물을 쌓았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많이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때 이게 갚아주시는 거구나, 이게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하늘에 쌓아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에서 23절에는 온몸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쌓아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성도가 땅의 보물을 쌓아두면 땅의 것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면 내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이 땅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서 몸도 어두워지고 어두움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도에게 이미 진리의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죠. 밝은 방에 있다가 불 꺼는 방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진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 같은 경우는 밤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불 꺼진 방에 들어와도 잘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가두면 우리의 눈이 더 어두워져서 내 몸을 어둡게 만들고 사망의 자리로 스스로를 던져버리고 결국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는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로서 빛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 속에 빛이 임합니다. 온몸도 밝아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의 길, 빛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오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등불 옆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습니다. 그를
그의 주인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의 눈은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지만 눈이 어두워서 타락하고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헛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몸을 스스로 어두움에 던져버려서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되었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고 그에게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가서 대답했고, 사무엘은 사명을 받았고 그가 눈이 열린 자가 되어 자기의 몸도 밝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서 모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내 몸도 밝아지고 내가 빛이 되어 다른 이들도 밝히고 다 살리는 길로 인도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몸도 죽어가게 하고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겠지만, 눈이 밝아져서 몸도 밝아지는 심령은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오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면서 점점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쌓는 자가 되면 이런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온몸도 밝아져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을 통해 가정도 빛으로 충만해지고 기관들이 빛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식을 해도 땅에 쌓는 마음으로 하면 아무 역사가 없이 어둠이 임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하면 빛이 임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하늘에 쌓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기도도 할 거고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각자 말씀도 읽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에 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하셔서 눈이 밝아지고 온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